사무엘상 26장 24,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지어로라.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섯 번째 광야 학교 여유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또 알게 되고 고백하면서도 참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분주한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때로는 급하게 선택한 것이 잘 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여유 있게 한다고 한 것이 또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요 며칠 저는 당근마켓이라는 한 앱을 이렇게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알았습니다. 뉴스와 인터넷에서 요즘 많이 직거래가 되고 있는 앱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되나? 무어마켓 안 되는 거예요? 전 거기 직원도 아니고 홍보자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몇 개 물건이 필요해서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 쓰던 애장품을 가정이 환경이 힘들어서 내놓는 분도 계시고 또한 자기가 쓰던 것을 나누고 싶어서 공짜로 또 내놓아서 서로 옷이나 신발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또 버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싸게 중고 물품으로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잘만 하고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이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마침 직접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사다 보니까 의외로 좋은 제품을 싸게 넣어놔서 또 그것을 사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람들의 리플 다루는 거 보면 속았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힘든 이때에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것들을 또 싸게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는 모든, 그래서 참 좋은 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좋은 제품이 하나가 탁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얼른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순간 이성을 잃게 만들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인가, 또 그것이 지금 내가 그것을 사야만 하는가, 모든 구매에 있어서는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계속 앰프 하나를 또 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또 한 그 앱에서 또 저렴하게 올라온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급하지 않게 또 여유를 갖고 그래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당장 필요한 것이기에 오늘 안 하면 누가 그거 또 먼저 사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구매 확정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면 순간 이렇게 이성을 판단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여유를 갖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여유가 없습니까? 반대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 왜 급하고 또 왜 두렵습니까? 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더 쉽게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여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왜 여유가 없지? 근데 반대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왜 급하지? 왜 두렵지? 왜 걱정되지?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지? 라고 물으면 여유가 없는 답이 나옵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아멘,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때로는 지금의 삶에 때로는 미끄러지고 잘못되고 뭐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다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되고 어떤 선생님 되고 뭐 학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성도가,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와 같은 부자가, 그와 같은 선생님이, 그와 같은 사업가가, 그와 같은 학생이 되기 위한 이 광야 학교의 준비 과정을 싫어하는 거죠. 빨리 돼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자칫 넘어질 수 있고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사업가가, 어떤 학생이,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학교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알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나하고 싫은 사람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싫은데도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혈기를 못 참아서 그가 왕으로 유다에부터 왕으로 세움받는 것에 큰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발이라는 갈렙 족속의 사람의 양을 돌봐주고 함께 지내면서 양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양털 깎는 그때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을 거느리고 음식을 좀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한테 가서 음식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발은 여전히 정형적인 세상의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을 위한 실리와 이익을 따집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가만 따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냐 별 상관없어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동안의 지난날에 다윗이 우리를 이방의 세력에서 담이 되어주고 도와준 것은 좋은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 왕한테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거저했다고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히려 모른다고 하고 주인의 종에서 떠나 도망다니는 자를 내가 왜 도와주냐 이거죠. 이 말은 다시 뭐예요? 내가 너를 지금 음식 도와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알면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나는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앞에 제사장의 아히멜렉에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제사장과 과문이 85명이나 다 죽임당했던 사건을 보았으니까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도와주고선 지금 양털 깎는 이 추수 때라 풍성한 때 조금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주인 몰래 도망다니는 종인 주제에 나를 모독해. 이것 때문에 다윗은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죽이려고 이제는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하인들이 분명히 봐도 우리 주인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주인인 아비가일한테 가서, 주인님, 지금 남편 주인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우리의 이 양을 돌보는데 담이 되어주고 선대해주고 했는데, 음식 조금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배신하고 수치를 주고 다윗을 지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400명의 칼을 차고 거느리고 지금 주인과 종의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아비가일은 금방 그 많은 6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남편의 그 잘못이 내 죄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종들이 있는 그 앞에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다윗에게 내 주라고 이야기하며 사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드렸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25장에 보면 32,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니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에 욱하는 그 혈기가 오히려 나발과 갈렙 족속, 유다의 족속의 사람을 죽여서 내가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훗날에 우리 가문을 죽인 다윗이라는 인생의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고 만나게 하시고 네 지혜의 총명에 이와 같이 피 흘리는 것을 막았다. 다윗의 고백은 두 개예요. 너를 만나게 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울왕을 이 나발 사건에 전에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 때문에 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600명 다른 사람들이 이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 소리 때문에 순간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찔림이 온 거예요. 100%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간 그 말에.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나발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2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10사람, 세게 하면 납니다. 10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게 또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왕이 그곳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혼자 왔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는데 풀어졌잖아요. 살려졌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울이 지금 25장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 이후에 26장에 다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또
참 기가 막혀요. 세상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누가 알았는지 꼭 그걸 그냥 고자질하고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그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왕이면 교회에서도 좋은 소식, 좋은 얘기들, 좋은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또 얘기해요. 그때 사울왕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처럼 똑같이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3절에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길에서 진치고 있고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6번째 광야에서 배울, 근데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있는지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데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알았으니까 뭐예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요? 블레셋 가드 땅에 아기스 왕한테 이방의 나라까지 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기스가 나를 알아봐서 뭐예요? 오히려 침 흘리고 긋고 그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또 살아났던 그 다윗이, 오늘은 또 다윗이 사울왕이 쫓아온다는 거 아는데 이제 뭘 해요? 4절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 600명의 사람 중에서 사울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정탐하고자 이제는 사람을 찾아요. 불러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에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지금 사울은 아브넬 군대사령관 군대장관과 그 백성들의 가운데 진을 치고 안전망을 해놓고선 나름대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피곤하고 힘들었던지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데 다윗이 누웠다는 소리 듣고 다윗에게 가자. 누가 나와 함께 갈래? 그랬더니 아비새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 누웠더라. 지금 완전 골아떨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또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한 방에 찍어버리면 뭐 2번 할 것도 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나이다. 물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원수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왕은 원수가 아닌 거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과 똑같이 어울려 노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길에 앉지 않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아비새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왕은 다윗의 원수예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봐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 이것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이 여기서 해결하고 끝냈으면 그는 더 이상 광야같이 도망다니는 신세 안 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여유가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다시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일을 다니고 어떤 인생에 살 때 그것이 바쁘고 힘들고 막 축제도 많고 일할 일도 많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감당 못하게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딱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는데, 아멘. 근데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복으로 세우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맡겨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버린다? 다윗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자가 죄가 없겠느냐? 죄 없는 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기 시작하면 내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무한 경쟁이거든. 살아남고 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 줄 몰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인생 살아보면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면 됨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누가 뭐라고 하고 뭐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오늘도 어떤 한 친구가 씩씩하게 문자로 딱, 목사님 떨어졌습니다. 잘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출발하기 전에 저기 안전벨트도 안 매고선 그냥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몇 번 떨어지고 한 사람이 오히려 운전을 더 잘한다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죠. 물론 한 번에 합격하고 운전 잘하면야 좋겠지만, 여러분 떨어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내는 그 라이센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운전할 그때에서 어떤 운전자가 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닐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나 한 번에 됐어, 나 100점 맞았어. 근데 지금도 운전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100점을 맞고 한 번에 합격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어떤 운전자가 될 것이냐고 생각하면 한 번에 합격 100점 맞고 뭐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봐봐요.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사울왕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원수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와, 전에는 도망다녔거든요. 지금 다윗이 광야학교 지금 6번째 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신앙이 자랐고 컸어요. 지금 나이가 이때쯤이면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4세, 15세 때 지금 출발한 거거든요. 1년씩 계산해도 기껏해야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희빈이 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 그 사이에 어느새 벌써 뭐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울 왕과 아브넬 맞죠? 아브넬 군대 장군과 많은 사람들이 골아 떨어서 잠자게 하는 거, 지금 그 또한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치지 않아도 이렇게 잠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믿음의 여유,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 뭘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믿음 안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그 일들을 행하느냐, 이 신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개척 10년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여유 갖고 시작한 줄 몰라요? 1년에 한 가정만 하자. 여러분, 한 가정이면 4명이에요. 4인 가정으로 평균 잡으면. 그러면 10년에 되면 10가정 못 세우겠냐? 10가정이면 40명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가 10년 차인데 10가정이 안 돼요. 야, 어찌 생각해봐라. 1년에 그 한 가정 전도 못 하겠냐? 올해는 우리 한 가정 한번, 우리 한 명씩 전도 합시다. 아멘. 우와, 안 되더라니까요. 1년에 365일 12달 어떻게 전도하든 그거 한 가정. 여러분, 물론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20가정, 지금 30가정 넘어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목사님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교회를 다른 곳에, 또 환경이 안 돼서 시골로 내려가서 이래서 지금 떠나갔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정이 지금 10가정이 안 되지만, 물론 지금 돌아보면 한 3, 40가정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3, 40가정이면 그 가정 4인 가족만 해도 4, 4, 16, 160명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섬기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섬기고 왔다 가신 거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분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뭘 얘기하신 줄 알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하면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더라니까요.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 뜻이 있어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면, 물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과제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우리는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 그때 주위 사람들은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도입해야 돼요, 저걸 뭐 해야 돼요,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제는 좀 잘 되려면 시설이 잘 돼야 되고 이제는 샘플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잘해야 된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근데 한 가정 한 가정을 못 세워나가니까 진짜 내가 교회 이런 거 인테리어를 잘 안 해서 성도들이 안 오는 건가? 시설이 좀 낙후돼서 그런 건가?
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과 이런 걸 도입을 안 해서 우리가 뒤처지는 건가? 여러분,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순간 뭐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뭐 좀 해볼까? 근데 그때마다 나를 붙잡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회를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목회의 이런 모습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느 목회자보다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어른들이라면 좀 유연성을 줄 텐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어른들은 목사님 너무 강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 영상으로 보는 어른이 아니라 지금 청년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청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프레스를 가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찐 성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제 커봐요. 말 안 들어요. 결혼해봐요. 어른인데 말 안 듣죠.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그동안 수년 동안 학생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 안 오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안 하고 환경만 바꾸면은 그렇게 임원까지 하고 회장단까지 하고 그렇게 찬양단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우리도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왜 군대 가면 왜 신앙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여러 명이 아니라 정말 일당 100 한 명이 제대로 서면 100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떤 한 친구에게 찬양단들은 노래방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에 전에 부교육자들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는 의도로 질문했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노래방을 가는 게 죄가 아니죠. 노래방 갈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라면 세상 노래 목사님도 요즘 미스터 트롯이시라 그거 들어요. 또 때로는 뭐 찐 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돈까지 들여서 돈을 들이면서 노래방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목사님 나는 내가 돈 안 들이고 친구가 내준다고 해서 가는데요. 그래도 돈까지 들여줘봐서 찾아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하고선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목사님은 그것밖에 몰라서 꿈으로 가득한 뭐 저녁록에 연필로 쓰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에 가서 탬버린 흔들고 미러불 속에서 막 하다가 예배 시간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딱 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칼빈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서 내가 산다는 그 신앙의 관점. 지금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와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은혜 허락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기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광야에 왔을 때는 또 사울이 잡으러 왔다는 소리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와 함께 사울과 군대 장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가볼 사람, 그랬더니 아비새가 저요 하고 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자고 있는 상황을 보고선 또 아비새는 원수를 죽여야죠.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주권, 하나님이 세운 것을 어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 죄가 된다.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사울왕을 칠 때 때가 되면 치신다. 굳이 내가 심판하고 원수를 갚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나를 고만 잡으러 다니자고 경고 하나를 줍니다. 자고 있는 그들에게 뭘 가져오라? 창과 물병만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 진영에 가서 물병과 창을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아까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모든 군대 장관과 이 모든 사울 잠을 잘 수 있어요? 골아 떨어져서 어떻게 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가져오고 나서 다윗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십시오. 14절을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냐. 다윗이 15절에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절 더 읽고 하죠. 16절 네가 행한 이 일을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오히려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에 그가 잘못하든 뭐하든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다윗은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너는 지키는 군대 장관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너는 큰 용사 아니냐? 너같이 훌륭한 용사가 어디 있느냐? 근데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인데 자빠져 자?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오늘 두 번째 광야 학교에서 여유를 가진 자가 키워드 키포인트를 딱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수원 우리 교회 성도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근데 오히려 네 교회를 비난하고 네 가정과 네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자녀들을, 친구들을 비난하냐? 우리로 하면 지금 수원 우리교회는 네 교회이고 목사님은 네가 섬기는 목회자 아니냐? 그리고 집에 네 아버지고 네 어머니고 네 아들이고 딸이고 네 자녀들 아니냐? 아멘. 그런데 제대로 경호를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는 어떻고 목회자는 성도는 어떻고 궁시렁궁시렁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혼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게 맡겨준 교회이며 직분이며 찬양단이다.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를 갖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의 본질 앞에 서서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맡겨준 교회를, 사명을 돌아보지도 않고 섬겨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냥 내 살 길, 내 먹을 길만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러 가는 거지만 세상에 먹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대학이, 또 직장이, 또 어떠한 꿈이 더디게 이뤄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상황의 유혹 속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목회자로, 어떤 교회로 세워나갈까, 너무 말씀이 막 직설적이고 너무 무겁고 셉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당회가 생기고 장로님 생기고 어른들 생기면, 목사님 이거는 지금 시대가 어렵고 매일 뭐라고 그럴 텐데, 지금 개척한 게 그 좋은 거잖아요. 지금부터 더디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 위로받고 오고 교회 좀 숨어서 다니고 좀 교회를 기쁘고 즐겁게 다니려고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 매일 말씀 앞에 서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성도가 돼서 매일 술 담배하고 세상에 놀고 있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편해서 부담스러워서 누가 교회 오겠냐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 많이 세워서 또 뭘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끝내는 나중에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선교적인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갔더니, 학교에 들어갔더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또한 주례를 못 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게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건데. 그리고 이제 아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학생, 준비된 직장인, 준비된 사업가, 준비된 선생님, 준비된 목회자, 어떤 사람이 될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뭐가 보인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 벌써 만나서 시집 장가도 가는데, 결혼도 하는데, 직장에서 몇 년 차 돼서 승진도 한다는데, 누군 학교도 벌써 가서 졸업도 한다는데, 뭐 한다는데, 나는 뭐지?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 시찰에 갔잖아요. 근데 한 교회가 등록한다고 시찰에 보고하려고 나왔는데, 목사님 나이하고 같은 72년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지금 50살이 되어서 이제 목회 1년 시작하려고 교회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시찰에 왔더라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목사님은 지금 그래도 목사님 돼서 교회에서 10년 차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나이에 늦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소명받아 목회하려고, 이제 개척하려고 교회 가입 신청서로 왔는데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늦게 시작한 목사님이 더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항상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가면 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섬기는 역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서는 네가 용사로 부른 이유,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세운, 능력 있는 자로 세운, 스펙을 준 세운 네가 너의 주인 왕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아비새죠. 근데 죽이지 말라고 하고 물병과 그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행할 이 일은 뭐예요? 잠을 잔 것. 왕이 피곤해도 지키는 자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네 생활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네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안에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뭐다? 내 삶을 더 중요시 여기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새학기 되고 새우 되면 목사님 바쁘고 숙제 많아서 이젠 찬양단 못해요. 이젠 주일일 못해요. 그렇게 가면 뭐 한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혈기에 어떤 것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직장을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정말로 더디더라도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이거 감당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 짤 주십시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몇 년이나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지금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최소 15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만큼 큰 직장, 큰 그릇, 큰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딜레이 시키겠죠. 물론 우리나라만 해도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게 될 사람은 늦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기간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비례한다니까요. 단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면 정말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더디 주시는 것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세우려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6번째 광야 학교 오면서 다윗에게는 여유가 생겼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이지만 이젠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피해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어떤 걸 또 시작하고 도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기능시험 이런 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꿈을 꾸고 지금 뭘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그걸 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당장에 불안한 거예요. 열리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다윗 지금 연차에 맞춰서 우리도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붙잡고, 내가 그러므로 어떠한 걸 선택하고 뭘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을 함으로 많은 돈을 벌고 이익은 되지만 정말 교회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묻고 기도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비새처럼 뭐라고 하면서 야 그것도 한 번에 못했냐, 야 그것도 중간에 뭐 그랬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새로운 걸 또 시작하는 거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까 찬양단에 얘기하면서 그런 우리가 5월 21일 날이 10주년 맞이할 때 정말 우리 찬양단 정식으로 이제 그동안 정말 이름도 없었대요. 찬양단 이름이 예배팀이. 그래서 찬양단 이름도 만들고 그때 좀 부활절 이거 하고 그때 하면서 찬양 집회 하면서 우리 단체 티도 한번 마치면서 설립 예배를 10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도록 한번 찬양 연습하고 준비해보자. 여러분 그것만 해도 5월까지는 지금 3, 4, 5월 목사님에게는 벌써 막 마음이 벅차고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은 여러분의 일이든 지금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하든 뭘 하려고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금 좀 더디고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신앙 다만 오늘도 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성도님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성도이고 목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이고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성도이고 우리 찬양단들입니다. 아멘. 내가 지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목회자와 성도님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수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와 같이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읽고 적용으로 끝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 앞에 이제 사울이 이것을 보고 다윗이 물과 창을 가져간 것을 이걸 물병에 있는 것과 창을 가져간 걸 보고 또 사울이 뉘우칩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한다. 사울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잠자는 애하고 죽을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 때문에 내가 네게 지금 죽이려고 했던 게 범죄라는 걸 사울이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가 잘못된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다윗이 22절 다윗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가는 뭐예요? 공의와 신실. 신실함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어떤 심판,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공의의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되 죄에 대한 대가, 공의는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감당하지 않는 건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주를 위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더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이 없고 이 신앙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만 끝내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하면, 그렇게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호와께서 내 삶을 또한 중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보다 주의 일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찬양단의 사명을,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이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꿔 말하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배를 더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힘들고 삶에 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에서. 지금 사울왕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을,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럼 내 삶을, 내 생명을 또한 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지만 설령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내 삶에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주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사울이, 마지막 결론 끝납니다. 25절.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더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다윗을 또 칭찬해요.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소리 드려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된다니까요. 나의 믿음의 당당함과 여유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좀 못 받고 못하면 안 될까봐 세상에 내 신앙과 모든 믿음 버리고 그냥 세상 쫓아가고 굽신굽신하고 하잖아요. 인정해 줄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 주의 일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나 주의 사명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 너 그만둬. 너 안 돼. 회장하지 마. 뭐 하지 마. 자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예요? 나를 찾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네가 예수쟁이다, 진짜 성도다 칭찬하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수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모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비록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한 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여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안들 청년들은 화한 산을 보고 어린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이번에 임하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벌어주시고 이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의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주여 청년들은 화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 이 믿음 안에 신앙의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와 신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터질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순종하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로 다이처럼 기름 부어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놓은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서 주와를 섬기고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을 아버지 책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기쁜 참여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므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을 친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의
시험 가운데 함께 달라고 공부 새학기 공부 가운데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지어다.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 보이는 기도명을 하니 너는 사탄마귀는 물러볼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건 되는 일이라니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할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장인어른 내 모든 통증과 질병과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장인어른 내 모든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하고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통증으로 한결 영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워하는 모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주세요.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된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dem을 믿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사명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영접하며 보상을 달려고 지어라. 사업은 문처가 잘 될지어라.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부러우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유를 주세요. 주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시고 새학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과 주신 사명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중하게 여겼던 신앙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또한 직분과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 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하게 여겨주셔서 모든 하는 일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듦으로 아픔으로 고통 괴로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중하게 여기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그들의 삶에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나아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